예. 지난 주일은 한일 합동 수양회 때문에 건너뛰었고요. 오늘이 지지난 주일에 이어서 히브리서 연속 증언을 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증언 때 말씀드렸듯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번에 제가 히브리서를 증언할 기회는 총 7번 가운데 3번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가 어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진짜 이유는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을 히브리서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성경 통독을 할 때마다 히브리서를 읽을 때 다른 성경에 비해서 굉장히 진도도 잘 안 나가고 또 이렇게 집중도 잘 안 되고 하는데, 물론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도 있지만 주요 주장이 좀 저한테 계속 이렇게 걸림돌이 됩니다. 아마 그 이유는 제가 역사적 예수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는 신앙의 그리스도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역사적 예수는 인간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신앙의 그리스도는 신격화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기독교는 역사적인 인물 예수를 신앙의 대상인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우리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로써 기독교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계시를 한 인격 속에서 발견한다고 주장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인간에게 계시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고요, 경전을 통해서, 즉 성경을 통해서도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역사적인 한 인물 예수가 가장 결정적인 계시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없으면 당연히 그리스도도 없고요, 기독교도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교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독교는 역사적 예수는 잊어버리고 신앙의 그리스도에만 관심하고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잃어버린 기독교의 뿌리를 찾고자 시작된 것이 역사적 예수 연구입니다. 역사를 따져보면 아주 길게는 200년까지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몇 차례 거듭됐다가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이렇게 다시 부흥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역사적 예수 연구가 다다른 몇 가지 결론은 히브리서의 주요한 신학적 주장과 어긋나는 듯이 보입니다. 제가 교회 여러분께 수차례 소개해 드린 바 있는 잔 도미닉 크로산과 마커스 보그는 이게 제가 이제 전공한 학자들인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중보자로서의 예수상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대속 신앙도 부정합니다. 이게 이제 그 최근의 역사적 예수 연구의 좀 독특한 특징인데, 이 두 가지가 히브리서하고 이렇게 관계됩니다. 이에 비해서 히브리서는 성경 중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고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가 위대한 대제사장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바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중보자 이미지하고 통하고요. 그리고 십자가 속죄 제물은 대속신앙과 연결되기에 역사적 예수를 전공한 제가 이것을 계속 주장하는, 그것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특히 이제 보구와 크로산을 전공한 제가 히브리서를 증언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이제 잘 소화가 안 돼서 이걸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문제를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해결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저 혼자 성경을 통독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뭐 그런 성경도 있나 보다. 그리고 이제 제가 넘어가면 되는데, 하여간 하여튼 지금은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게 본문으로 주어졌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자로서의 예수상과 대속신앙의 그 부정,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제가 오늘은 이 중보자로서의 예수상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엔 본문이 이제 대속신앙에 대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제사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역사적 예수학자들이 도대체 왜 중보자로서의 예수상을 부정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당시의 성전과 그 성전의 기능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냄으로써 하나님과 끼어진 관계를 회복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신 후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시의 병은 죄 때문에 걸린다고 생각했고, 병에 걸리면 그 죄인이니까, 즉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었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도 네 병이 나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라는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성전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세례자 요한이 죄를 용서받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운동을 펼쳤던 것과 유사합니다. 세례자 요한 역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과 거기서 행해지는 제사의식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제사도 다 필요 없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지금 당장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자 요한의 핵심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생애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고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주장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결과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지, 죽기 위해서 올라가신 건 아니고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시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시위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더 특히 이제 강조점은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 시위를 주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제 그게 이유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성전 정화나 성전 숙정으로 알고 있는 이 사건은 실제로는 성전 파괴 행위였다고 제가 예전에 복음서를 증언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숙정과 정화와 성전 파괴는 뭐가 다르냐면, 이게 숙정이나 정화는 청소해서 다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쳐서 다시 쓰겠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 다시는 쓰지 않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폐기하기 위해서 성전을 파괴하겠다, 부숴버리겠다, 이게 예수님의 시위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 시위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활용이 아니라 불활용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당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담당했던 성전을 철저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껏 성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 중개자 역할을 해왔는데, 그러면 당신이 성전 대신에 그 역할을 맡으려고 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루살렘 대신에 요단강을 새로운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으려면 다
요단강에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마가복음이 첫 번째 복음서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이 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을 행한 것이 베드로의 장모집이었었는데요. 베드로의 장모집에서 베드로의 장모부터 고치고 그 다음에 밀려드는 사람들을 막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물밀듯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뭐 몸을 잡든지 손을 잡든지 뭘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치유의 기적을 바랬던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제자들은 그 장소를 거점 삼아서 이걸 통해서 이제 치료 중개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에 사라지셔서 혼자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불러오니까 이제 거기로 다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떠나십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의 장모집이 치유의 거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요. 그 왜 그랬냐면 그 장소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그 장소가 다른 곳에 비해서 우월한 장소가 되는 것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시면서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장소가 다른 장소에 비해서 더 특별한 곳이 되는 걸 경계하셨다는 거고요. 더구나 병자들을 치유한 다음에 그 치유의 공로도 당신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네 병을 치유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너희들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야지만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부인하셨던 것입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특정한 장소가 다른 장소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장소의 계급화를 부정하셨습니다. 나아가서 당신 자신을 포함해서 제사장 같은 특별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월등하다는 사람의 계급화도 부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소의 계급화, 사람의 계급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 하면 중개자 때문에 일어납니다.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 기능이 활용되는 거고요. 또 치유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이 병자가 치유되는 거니까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제사를 치르고 그 다음에 또 치유를 일으키는 이 중개자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개자가 있어야지만 죄사함도 치유도 관계 회복도 구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 밥상 공동체와 공짜 치유를 그 내용으로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상부상조하는 평등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중개인이 필요 없다고 예수님은 선언했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자 요한의 세례 운동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례 운동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중개자가 독점했던 모노폴리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수라는 중개자가 없이도 이곳저곳에서 마구마구 펼쳐지고 일어났던, 그래서 들불처럼 번졌던 프랜차이즈였습니다. 이렇듯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벽도 없는, 그래서 누구나 다 평등하게 친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물론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중개자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사귐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열린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역사적 예수학자들은 중개인으로서의 예수상을 분명하게 거부합니다. 이와 똑같은 이유로 이게 중개인이 영어로 하면 브로커인데요. 그러니까 브로커하면 뭔가 이게 중간에서 뭔가 이권을 채리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우리말로 하면 이 어감이 좋지 않은데 영어는 꼭 그런 뜻은 아닌데 중개하는 이제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브로커레스 킹덤 오브 갓, 그래서 이제 중개자 없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이걸 이제 이 브로커를 다른 말로 하면 메디에이터입니다. 중보자죠. 중보자로서의 예수상도 별로 긍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자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그 관계를 성립시키고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시대에는
제사장이 중보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가 중보자입니다. 그렇다고 기독교는 여태까지 가르쳐 왔습니다. 과거에는 중보자가 있던 성전이 하나님을 독점했고요.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고 옛날 그 역할을 지금 이제 제사장이 맡았던 역할을 예수가 대신 맡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그냥 소위 말해서 러브 랭귀지, 우리 집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이런 식의 이제 아주 주관적인 사랑의 언어라면 몰라도 이것을 진짜로 그렇게 믿고 행동한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다른 종교인들과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타도해야 될 대상이고 박멸해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있는 곳에 사랑은 없고 전쟁만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히브리서는 예수를 위대하고 영원한 대사장으로 사정이 이러한데 히브리서는 예수를 위대하고 영원한 대사장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중보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게 저의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히브리서를 읽을 때 그냥 그런 말이 나오면 그냥 히브리서 저자의 주관적인 주장이려니 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면 됐는데, 문제는 이게 성경 증언의 본문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께 해답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니까 저의 주장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첫째, 예수가 대제사장이라는 주장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해석입니다. 즉, 예수가 그들에게 누구인지 또는 예수가 그들에게 어떤 분이 되었는지를 고백한 초대교회의 여러 해석들 가운데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해석이지 그것이 유일한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은 히브리서 공동체에는 적절하고 적합했을지 몰라도 모든 기독교 공동체에도 다 적절하고 적합하지는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해석이었지 보편적인 해석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렇지만 이 특별한 해석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왜 도대체 히브리서 공동체는 예수를 그렇게 해석했나? 이런 특별한 해석이 등장한 이유는 인간의 필요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 이편에서 강 저편으로 건너가려면 배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약한 인간에게 중보자가 큰 도움이 됩니다. 내 연약함을 채워주고 나를 도와주는 이가 있으면 힘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배는 필요 없다, 너 수영해서 강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혼자 충분히 건너갈 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몸소 그 실천을 모범을 보이셨지만, 우리는 강 저편을 보면 엄두가 나질 않아서 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랍니다. 이렇듯 인간의 약함 때문에 히브리서 공동체는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연약함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예수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은유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언어는 애초부터 완전하지가 않고 불완전합니다. 제가 늘 드는 비유인데,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면 그 체험은 완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내가 이걸 체험하기에. 그래서 그 완전함은 사실 이제 공으로 표현되죠. 구입니다. 구. 이 구는 위에서 바라봐도 동그라미 있고 옆에서 바라봐도 동그랗고 밑에서 바라봐도 동그랗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체험을 남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바가지가 필요합니다. 바가지는 반드시 구를 반절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가지가 돼야지만 그 바가지에다 물을 담아서 이제 남에게 전달해서 내가 체험한 것을 저 사람에게 이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구가 아니라 바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완전합니다. 내가 아라고 얘기해도 듣는 사람은 어라고 듣습니다. 내가
찰떡같이 얘기해도 개떡같이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다르다는 거죠. 언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듯이 언제나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완벽하지 못한 그렇게 불완전한 언어를 그나마 보완하는 방법이 은유입니다. 은유는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은유라고 하는 것은 A가 B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A는 B이기도 하고 동시에 A는 B가 아니기도 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를 넘어선 표현이죠. 그런데 그 은유는 기본적인 뜻이 무엇으로 보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가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은 나는 예수를 선한 목자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갈 길을 잃어 방황하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라고 본다, 선한 목자로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비문자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비문자적인 표현의 은유를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딱 고정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간 이상을 종합하면 우리는 예수를 위대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한 히브리서의 선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공동체는 역사적 예수가 비록 중보자 없는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약함과 필요성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들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대제사장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보다 더 좋은 은유를 찾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히브리서 공동체가 찾은 은유가 하필 대제사장이었기에 우리는 동의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그렇게 표현한 것을 이해할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것을 이해하려면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요. 대제사장을 이르는 말은 폰티프인데요. 이 폰티프라는 말이 앞에 뒤에다 s를 붙이면 이제 교황이란 뜻도 되고 대제사장이란 뜻도 되는데 이 말은 원래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의 폰티펙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예수라고 하는 말이 꺼름직해서 좀 어색하면 우리는 대제사장이란 용어가 나올 때마다 다리를 놓는 사람 예수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늘과 땅 사이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종과 주인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서로 소통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게 했습니다. 상생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한 히브리서의 증언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를 다리 놓는 사람이라고 이해했구나. 근데 그 언어를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했구나 라고 바꿔 읽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또 꼭 주의할 게 뭐냐면 예수가 대제사장이다, 예수가 중보자다 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 위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위에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다 막히게 됩니다. 예수는 다리를 놓는 사람인데요. 예수만 다리를 놓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다리도 존재합니다. 이런 해석,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살았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아까 예수만 중보자다 이런 해석은 역사적 예수의 신앙과 삶과 정반대가 됩니다. 그런 기독교는 예수와 상관없는 기독교, 뿌리 없는 기독교, 예수와 연속성이 없는 가짜 기독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전쟁을 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러는 기독교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예수와 연속성이 있는가를 늘 확인해야 되고 그것이 역사적 예수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민을 제가 했고요. 끝으로 먼 길을 돌아서 오늘 제목으로 택한 본문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은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늘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배우셨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 보았기에 배우셨다라는 말에 당황합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 뭘 배울 게 있어?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배움이야말로 예수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익혔고 고통받는 이들 곁으로 다가섬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겪었던 고난은 당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에서 겪은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고난 속으로 걸어 들어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고히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표현했고, 그리고 마침내는 완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순종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는 obedience인데요. 이 obedience는 이게 오디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인 듣는다, 잘 듣는다라는 뜻의 라틴어 단어에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귀를 기울여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건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분별해서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주의 깊게 듣는 태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마음 모으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자기 욕심의 소리에, 또는 세상의 시끄러운 광고에 휩쓸려 살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노력하면, 그래서 그걸 들으면 우리가 그렇게 안 살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임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역사적 예수가 신앙의 그리스도가 된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은 성육신 사상처럼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요한 공동체의 고백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일 뿐이고요, 실제 사실은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삶으로써 그를 바라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사람들이 알게 되었기에 그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높여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구나, 인간이 하나님이 된 것을 넘어서 원래부터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후대의 사람들이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하여튼 순서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마침내 완전하게 되신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고 히브리서는 고백합니다. 길을 찾으시던 예수님은 이제 스스로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길을 자기 길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싸구려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우리 인생의 길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남이와 뭐라 하든 간에 그 길은 나에게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은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예수께서 몸을 바쳐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길을 따라 걸을 뿐입니다.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라고 있는 것이지 그 길을 믿거나 길을 바라보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구원에 이르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여튼 이렇듯 히브리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히브리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나아가서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권고합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있는 강도 만난 이웃을 통해서, 또 피조물의
신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서 도대체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지, 도대체 이 파괴되어가는 창조세계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길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일 것입니다. 손해를 보고 고난을 받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앞서 걸으셨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으니 묵묵히 그리고 기꺼이 그 길을 따라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하시겠습니다.